브라미스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 14만 4천 총회장의 10가지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시록 7장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먼저 그 당시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신자들은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저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이 계보가 흐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지파를 물어보면 99.9% 지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을까? 지파도 없는데 초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대해서는 이미 능통한 이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죠.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진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으로 유대인의 지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유대인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것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을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볼 때는 핍박과 환란이 지금 극심하지만 기독교가 끝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 같고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받아보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전부 천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위로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12, 10천, 7 이걸 그냥 숫자로만 여겨지지만 그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는 이 숫자를 볼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뜻이 그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를 탈면 1, 2, 3, 4, 4층을 F로 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F층이다 이렇게 읽는 사람 없습니다. F를 써놔도 이건 4층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B1, B2 이렇게 적어놔도 이거 지하 1층이다 이걸 이해한단 말입니다. 상징적인 이 언어를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당시 로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 저들은 숫자의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확연하게 다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12 이러면 완전한 수, 10은 충만한 수, 또 7자도 완전한 수, 1000은 완전한 수에 충만한 수 이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12,000명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완전에다가 충만에다가 절대적인 수를 말씀해 주는 거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나? 조그마한 고난만 겪어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데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 집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추수하고 인 맞아서 14만 4천을 창조하게 되니 이들은 새 언약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8장에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했던 그 하나님의 법, 곧 계시록의 말씀, 생각과 마음에 새긴 것이죠. 그러면 새겼으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 가운데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 곧 제사장,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죠. 2600년 전부터 예언해서 오늘날 실체로 하나님의 실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정말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한 집화장은 신천지 총회장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본인도 속고 있고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보십시오. 요한 집화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사고 입맞아서 14만 4천은 창조하게 되니 이들은 새 언약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은 새 언약 계시록으로 입맞았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계시록입니다. 이만희 계시록이 그들이 말하는 새 언약 계시록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약속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을 한다는 말은 옛날 약속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옛날 약속이 뭐냐?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옛날 약속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계명을 말합니다. 마치 결혼 서약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서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약속을 하겠다. 이제는 십계명과 같은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서 부부 관계를 영위해 나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서약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33절에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저들의 마음 속에다가 넣어놓겠다. 기록하겠다. 옛날 언약은 모세가 십계명을 주면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새 언약은 직접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말씀을 내 법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지켜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속에다가 심어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바로 요 시점에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새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둘 거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 내 법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영을 넣어주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해 있는 이들에게 율법을 아무리 조본들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새롭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 마음을 뜯어 고치겠다. 그 마음 안에 직접 내가 들어가서 내가 역사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계시록을 지켜야 새 언약이 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못 지켜서 새 영을 주겠다는 건데 신천지는 다시 계시록을 지켜가지고 인을 친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뭐 억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 집화장은 히브리 8장 말씀을 인용하죠. 히브리 8장에도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했던 그 하나님의 법, 이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다.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준다.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심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만희 계시록으로 마음에 새겨서 달달 외우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4만 4천이 된다. 이거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법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켜라가 아니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 자녀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속에다가 내 영을 넣어주겠다. 그래야 내 백성이 되고 나와 하나가 된다. 지금 신천지는 총회장이 가르치는 이만희 계시록을 달달 외워가지고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만희 계시록을 지키면 천국이고 입맞는다. 모세 시대 때 그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새 언약 새 영을 주겠다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넣어줍니다. 내가 지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을 사람 속에다가 넣어주어서 하나 되게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1절. 신천지는 이 8장 11절을 언급을 안 해요. 이 10절과 11절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같이 해석을 해야죠.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녀들은 길을 가든지 집에 들어가든지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문지방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백성들이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게끔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어서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번에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죠.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가르쳐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끔 내가 하겠다.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는 시도 먹히지 않는다, 이 완악한 사람들. 그래서 죄를 사해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청산하러 이 땅에 오시고, 이 죄 문제가 청산돼야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깊은 영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아는 거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운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 영을 깨워줘야만이, 그 영 속에 계시해줘야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대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8장 11절에 하고 있는데, 신천지 요한집화장은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우면 인을 맞는 거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세세토록 왕노릇, 곧 제사장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된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영원히 제사장 왕노릇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장, 19장, 20장이 이루어져야 계시록 22장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깨끗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총회장이 사망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묶어놓는다. 완전히 사탄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한 입으로 어찌 두 마디 합니까? 뱀이 왜 혀가 두 개입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말하고, 앞에 한 말 다르고 뒤에 한 말 다르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요한집화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이 전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해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면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은 죽지 않고 세세토록이니까 죽지 않고 천하를 다스리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희무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강사들마다 말이 다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살아봤자 100년 수명이 똑같을 텐데, 그러면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다 지킵니까?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겁니까? 지키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못 한다고요. 왜? 본 게 있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지. 지금 이 앞에 것까지도 제대로 말 못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그때는 그때 가면 다 알아서 될 거다. 총회장이 22장까지 다 보고 왔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 못합니까? 예수님은 보고 들은 걸, 경험한 걸, 알고 계시는 걸 그대로 다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총회장은 이 시대 구원자로서, 약속의 목자로서 마지막 때를 다 보았고 왕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할 건가를 다 보았다 해놓고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2600년 전부터 예언해 오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씨로 이루어졌으니 14만 4천 왕같은 제사장은 복을 받은 거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누구 하나 입 맞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복받았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죠. 그리고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4년 9월 필리핀 성회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입맞은 자 수가 14만 4천이 되고, 흰무리와 여기 입맞은 이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는다는 성구가 계시록이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천국 들어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입맞은 사람이에요. 7장에서 인치를 열어서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또 인친 사람이 있으니까 입맞았죠. 인친 사람도 누구 인친 것도 알겠죠. 그 이름도 명단도 다 알 것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방망 나타나죠. 입맞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답을 쓸 거예요. 입맞지 않은 사람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 입맞은 자는 천국도 가고 영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맞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외국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고 있구나.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입맞은 수가 14만 4천이 되고 희무리와 입맞은 이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는다는 선구가 계시록이나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구구절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사람은 입맞은 사람이에요. 7장에서 입맞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입맞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흰무리는 입맞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흰무리는 입맞은 사람이 아닌데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흰무리는 또 구원받는다. 또 뒤에 가면 또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거든요. 자, 또 봅시다. 인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입 맞는 거죠. 인친 사람 또 누구누구 인친 것을 알겠죠. 그러면 인을 누가 칩니까? 지파장이 칩니까? 그러면 지파장이 왜 명단 공개 못합니까? 이름도 명단도 다 안다. 왜 명단을 공개 못하는지 공개 못하는 이유를 말해보라고요.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안다고 했으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 사람들은 지파장에게 가서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친다는데 시험을 쳐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답을 뺏기고 그게 무슨 인을 치는 시험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아니까 인을 친다는데 나이 50대 그때는 시험이 잘 나왔어. 기억력이 있으니까. 근데 70, 80대면 기억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점수가 빵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못 할 거면서 어찌 거기에 남아 있습니까? 총회장이 살아 있으니까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 기억력이 떨어져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인을 맞았다가 인이 없어지는 겁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으니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 맞은 자는 천국도 가고 영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 맞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흰무리는 입 맞은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 흰무리는 육체 영생합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전혀 이게 지금 맞지 않는 왕같은 제사장 14만 4천이라지만 신천전에 누구 하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하는 사람 한 명 없고 명단 하나 공개되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친 제엠에서 안산홍 구인의 조이승 전부 감옥 안에서 죽고 감옥 안에서 인생을 보내고 비참한 만료를 다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인정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미련을 못 버리는 건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 왕같은 제사장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속히 저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신천지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12지파의 기도의 종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 신천지 이만희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